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이 세상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스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스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주신 것을 나는 확신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다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풍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온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가슴들을 크게 벌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성수로 자녀의 의무를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였으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책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지난 생활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오만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삶의 일터를 잃고 절망과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종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부모, 형제, 친구를 잃고 절망과 슬픔과 시대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희망찬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너무 낙심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탐대토록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약해지고 할 때에는 늘 옆에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린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 살게 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사 정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양식으로 삼아 삶의 승리의 근원과 힘으로 삼아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이 결국 죄 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또 일생의 또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 과정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인간에게 단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 엄격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걸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분 아니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겨도 괜찮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유혹을 하는 단계가 나오죠. 이 3단계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단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서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유혹의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요.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왜곡이 나오는데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상당히 왜곡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에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구절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을 동시에 붙여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에는 저마다 다 그 뜻과 의미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라 하는 엘로힘이란 이 히브리어,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 전능하신 신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에 해당하는 에호바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혼내셨다가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역사하고 가까이 교감하는 그런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적인 초월성과 전능함을 나타낸다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중에 유독 그 중간에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인 것이죠. 뱀은 친밀하신 여호와를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은 신이긴 한데, 전능하긴 한데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좀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죠. 성경을 보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이르겠지요. 생명이 더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 이 한 가지만 제한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동산 전체를 바라볼 때에 이 정도면 감사한 환경이 아닙니까? 참 감사한 환경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뒤뜰이나 여러 가지 산으로 들러 나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을 바라봐도 산의 독초나 혹은 먹지 못하는 열매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도 먹지 못하는 열매가 이렇게 많은데,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한 가지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굉장히 감사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는데 그 허락된 것은 다 뒤로하고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감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불평을 조장하는 말이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왜곡과 합쳐지면서 하나님을 마치 전능하지만 매정한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긴 하지만 나한테는 가혹한 분, 이러한 이미지를 하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하와가 부인합니다. 아니야,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안 하셨어. 부인했지요. 하지만 하와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말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벌써 하와가 흔들리고 있는 표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와는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말할 때 사단이 말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단이 썼던 하나님이란 말을 하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지 말라. 이것도 벌써 왜곡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는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던 것 같아 말씀을 바꿔버리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와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심어준 교묘한 그 왜곡들에 이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이미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 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긴 하지만 일면 섭섭한 부분도 사실 있었어.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좀 너무하셨네.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하와가 이미 공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감사의 조건이 다 눈에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다 합하여집니다. 내 심령이 바로 서면 맞아, 이것도 감사다, 맞다, 저것도 감사다. 불평에 집중하지 말고 수많은 감사를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가 동의하게 되고 마음이 따라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그때는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이러한 벌어진 작은 틈, 우리가 무너진 심령의 이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더 불만을 가지게 하고 더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과 점점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지 아주 나를 인도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전부 다 심령이 약하여진 우리를 이 틈새를 파고드는 사단의 모든 괴계요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우리 삶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겠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애초부터 누리지 못하고 평생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이가 전부 다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정말 소소하고 정말 평범해 보이던 일상들이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상이지 뭐 감사한 게 감사할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복이었고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출근했던 것들, 퇴근한 거, 장 봤던 거, 교회 오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지나가면서 요즘 커피숍도 안 여는데 지나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었다면,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들이 먼 훗날 되돌아볼 때에 감사했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장담컨대 우리가 훗날 코로나 사태 바로 이 시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할 날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알고 보니 감사였더라, 이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먼 미래에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돌아보면 이 시간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지금 이미 내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주변에 다 두루두루 이미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을 자꾸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을 왠지 어색하게 만들고 기도하기를 어색하게 만들면서 묵상하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도 어색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때에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안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목회자의 말입니다만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지 언제 제가 제 예배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11시에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집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전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장점 이런 말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인터넷이니까 왠지 하나님 멀어지게 느끼고 왠지 예배가 소용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일종의 유혹이고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시고 받은 복을 세워 보시고 정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둘러엎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감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암으로 사망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유학을 나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척수암, 척추암, 간암 등의 투병을 하면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투병 중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이 말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하던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거 없이 전동타자기, 여러분 전동타자기 아시죠? 타자기 바로 다음 단계가 전동타자기예요. 이걸로 논문을 쓰던 시절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LA에 사는 언니네 집에 다녀오려고 자동차 트렁크에 짐을 다 싣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행 중에 도둑이 들어서 차 트렁크를 열어서 이 장 교수의 짐꾸러미를 전부 다 훔쳐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짐꾸러기 속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쓴 박사 논문이 거의 다 마무리된 박사 논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어떤 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시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렸으면 논문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썼던 그 복잡한 그 논문,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복귀해서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장영희 교수는 논문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사흘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도 빼놓은 채 식음을 전폐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그냥 시리에 빠져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닷새쯤 되는 날 장영희 교수님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넌 지금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이러한 세밀한 음성을 마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내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잃어버렸던 논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문 제일 앞장에는 대개 이 논문을 누구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는 헌사를 적는 그 앞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 교수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헌사에 적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무너질 정도로 낙담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영혼이 무너질 정도로 낙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려드리고 아뢰어드려라.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 참으로 적절한 말이다, 참으로 아주 딱 맞는 말씀이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고 지금 지냅니다. 욥이 누군지 아시죠? 거부였고 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마치 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또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또 사랑하는 3명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아주 욥에게 정죄하고 욥을 힘들게 말로 곤욕당하게 합니다. 욥은 지금 매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당하냐, 이거지요.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으니까 욥도 뭔가 잘못한 건 있었겠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생겼다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잘못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세계에 팬데믹이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죄로 이 일을 당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를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정책을 잘못 펼친 것이 아닌데, 근데 그 모든 정치와 정책에 대한 피해는 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저는 참 궁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합리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답을 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왜 IMF로 우리 집이 망하게 하셨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착하디 착한 그런 아버지셨는데 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욥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욥기에는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읽어도 욥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욥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해주세요. 욥기 후반부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이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지요. 38장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한번 걸어다녀 보았느냐.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에 한번 들어가 봤어? 그 밑이 어떤지 넌 한번 걸어가나 봤니?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욥은 회개했더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욥기는 그냥 그렇게 마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실제로 당하고 그 피해를 당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때로는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평생 그 이유를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주고 우리의 모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차이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극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는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도 너는 정말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낸 자는 더 강건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와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또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이 불평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 탓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평할 만한,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나사를 자꾸 멀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나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린 창세기 창조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존귀하게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말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석을 두고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세상의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한 주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붙들고 마음 중심 지키고 살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의 말들과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의 말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모든 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는 언약의 말씀들,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말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히 저러도 우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사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세상이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 길로 우리가 유혹당하여 떠나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의 중심을 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굳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추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시험당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를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속임수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내 모든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거 많더라.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거 많더라.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들어가도 은혜요 나아가도 은혜이며 우리가 뛰어가게 하신 것도 걷게 하신 것도 또 우리를 앉게 하신 것도 서게 하신 것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 특별히 우리 모든 심령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몫이 있음을 알고 단 위에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실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마음의 슬픔을 당한 자, 이제 삶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당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또한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와 그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사 믿음으로 승리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재개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언제 재개하느냐 이런 궁금한 마음들이 있는데 미시간 주정부의 모임에 대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결정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6월 12일까지 1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100명 이하는 야외 모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시간 주 정부의 발표를 보고 그에 따라서 주일 예배 모임 재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달 속회 모임은 온라인 속회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립니다. 직접 모이는 속회 모임은 6월 달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함께 독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도원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 독려하여서 함께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전교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이미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으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시점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번 예배를 미루지 않습니다입니다. 이제 예배를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편안하게 쉬고 오후 한 3, 4시에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접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다 예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기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시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분 전에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설교랑 축도만 들으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부터가 다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10분 전에 기도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찬양으로 이제 시작하죠. 또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잔잔한 음악으로 기도로 준비하지요. 이 모든 준비하는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 환경을 잘 준비합니다. 복장 혹은 주변 환경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한 복장에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장도 준비하시고 주변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또한 맞는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 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셔도 누가 듣겠나?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금 생활을 지킵니다입니다. 헌금 생활도 우리 예배의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와 경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우리가 헌금 바구니에 직접 담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없지요.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그것을 봉투에 넣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는 이런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예배 생활, 우리 헌금 생활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최근의 소식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미네소타에서 흑인의 경찰관과 흑인 사이에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미에서 흑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물론 백인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시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평등에 대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또한 부작용으로까지 전파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인들도 상점과 사업장에 어떤 피해를 본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시위가 그쳐지고 또 온 미국 땅에 우리 동포들 사이에 차별과 또 그런 불평등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새싹이 심어지고 그런 정치,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중보가 쌓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여러분 드리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신 자리에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혹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란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란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들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며 정말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주신 신앙의 길로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